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특성을 두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1차적으로 그때의 그 교회의 적절한 또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 로마서부터 서신서, 특별히 사도들이 보낸 각 교회 편지 읽을 때마다 그런 목적이 있다, 2차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1차적인 이런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 교회는 바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전에 전도를 하고 계속 머무르면서 양육을 하고 또 때가 되었다 싶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항구 도시로서 아마 그 지역에서 보면은 문화유적지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도시 규모, 경제, 이런 물류, 이런 모든 것들이 크고 번창을 했으니까 이런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에 3년을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간 곳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니까 바울에게는 이 내용이 마치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8년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근데 더더욱 상황이 절박한 것은 자유롭게 다니는 중에 아니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썼겠죠. 자,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15절 말씀부터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나는 지금 8년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참으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뛰어나고 또 모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참 얼마나, 자,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대목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힌, 그리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이 사정을 듣고 자신은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에베소 교인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아니면 건강하게, 아니면 재물을 많이 모으게, 이런 것 조금도 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중요한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에 치우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 안다고 뭐 행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제대로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 제목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열심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알게 해달라, 이것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적어도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다면은 굉장히 많이 가르쳤겠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3년을,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위대한 사도가 우리와 함께 3년을 머물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또 모범을 보였는데, 근데 바울은 사도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알게 해달라. 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절대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하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극과 극으로 바뀌었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 그대로 따르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신분, 자기 처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드물게 제가 며칠 전에서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북극곰이 나오는 지역인데 주택가였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밤쯤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지금처럼 이런 대낮은 아닙니다. 곰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건장한 남자가 나오는데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보니까 북극곰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왔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가면 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곰을 쏴야죠. 근데 총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모습을 봐. 그 텔레비전에 그대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광경이죠. 적어도 총을 쏴고, 이 지역에 곰이 많으니까 내가 나갈 때는 총을 들고 나가고, 그러면 곰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분히 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총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곰이 울타리를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집을 지키고 있던 개가 곰을 향해서 짖으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죠? 그 곰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도망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은 곰이 적어도 개보다는 3배, 4배 덩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니까 아마 제가 그 곰의 생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자기가 곰인 걸 깜빡 잊은 것 같아요. 저거는 개고 나는 곰인데, 자 여러분, 곰이 그럴 정도면은 산에서 그 곰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개가 짖으니까 도망가는 곰,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마치 개가 달려드는데 도망가는 곰, 사자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해 달라.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조명은 빛을 비춘다죠. 완전히 암흑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했죠.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영역입니다. 사람에게 기본적인 지능을 주었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첨단 연구 분야에 세계 제1등을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뒷부분 말씀 해석하면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놀라운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걸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는 천국에 붙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자, 이런 바울이니까 감옥에 가는 것, 죽인다는 협박,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고 실제로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해달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만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빛을 비춰주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은 껍데기 지식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 학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세상 학문, 인간에 대한 아니면 사회학, 인문학 이게 쏙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놓아도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도 수박이 나올 것입니다. 점심 때. 겉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핥아보십시오. 수박 맛에 100분의 1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 연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볼 때 모르면은 그 껍데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좋은 믿음 같죠? 무조건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고 뭘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 믿습니까?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뛰어난 위대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내용은 세 번째 18절에 보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조금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도 바른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적인 죽음과 고통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엄청난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 하나 구원하는데 엄청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합당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걸 설명해 주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단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만들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꿈, 희망, 소망은 대부분 죽은 소망입니다. 왜 죽은 소망이냐? 내가 죽음으로 그 소망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 끝납니다. 마치 물거품처럼 끝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고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 뭐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같이 없어지는 소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다운 소망.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시민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지구촌 전체에서 보면은 사실 1등 국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를 가보고 주택가, 특별히 뒷골목 이런 데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시민은 다릅니다.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뒷골목으로 가보면은 주택가의 쓰레기 주차해 놓은 모습,
아니면은 집이나 정원을 관리해 놓은 모습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국민성이, 심지어는 투표하는 성향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진국 시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없어질 것에 집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곧 내가 내년에 은퇴하고 어떠한 이유로 흔히 말하는 지상낙원으로 내가 이민을 가게 되어 있는데 참 후진 동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집착을 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장차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 곧 누리게 될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가진 우리가 마치 참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8절 말씀 계속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천국에 대하여 또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영광을 소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바울의 경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그런 엄청난 영적인 계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말씀을 듣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가 회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초인적인 믿음과 용기, 의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목숨을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엄청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4장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웠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역시 이 믿음도 그의 계시를 받은 대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엄청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름 또는 배고픔, 궁핍함 가운데서도 대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게 부유하고 풍족하면 좋죠.
사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얼굴에 보면 표가 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상황, 배가 고프든지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든지 참 젓가락 하나 살 돈이 없는 그런 궁핍함이든지 그게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풀이하면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회사를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회사 하면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잘 되는 회사 떠오르죠.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는 가격으로 1,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를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나라 통째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그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위대한지를 깨달으라.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뒤에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계시는데, 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살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가진 능력을 알고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5가지 제목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에서 복받을 풍성함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